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강의에 나가는데요. 시편 103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피셨으면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은혜를 대신하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성공하시고 인자와 병으로 바다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그와 따르는 모든 멸을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히 나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보화를 거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노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에 있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하며 그의 말씀을 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민중을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방금 읽으셨듯이 참 유명한 구절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함께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다시 보면요. 다윗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이 낙심될 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다윗이 자주 쓰는 참 효과적인 방법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안 날 때 그리고 또 그런 찬양도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잠깐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저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모세에게 처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았지 하나님의 이름은 그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처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거룩한 곳이었던 거죠.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쩌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시편의 7절, 8절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다윗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한국말로는 주로 여호와라고 한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을 하고요. 또 다른 번역본에는 야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영어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발음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은 잊혀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이제 입에 담고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서 정확한 발음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22개로 되어 있는데 다 상형 문자로서 의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상형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가지 알파벳이 사실은 세 가지죠. YH, WH 두 개가 같으니까 첫 번째 알파벳의 상형 문자로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두 번째 알파벳은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치면 손을 보라겠죠. 세 번째 알파벳은 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알파벳은 두 번째와 똑같은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그 상형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나봐요.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계시가 담겨 있는 것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십자가의 팻말에 뭐라고 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었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세 언어로 다 적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히브리어로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앞글자 알파벳을 따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YHWH 그 이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계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성축하라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또 다윗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고 저희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 좀 같이 보면서 오늘 시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의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찬양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전에 저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왜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면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이 있었겠죠. 그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용서를,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다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렇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파멸해서 성장하셨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성장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만 주셔서 어찌저찌 그냥 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다윗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에게 자랑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셔서요. 기도하시는 어머니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을 자주 보내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이 말씀을 자주 생각나시나 봐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자주 보내주시는 말씀이라 제가 잊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십니다. 좋은 곳으로 저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살려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 좋은 것들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 저희가 품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한 그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도 청년 때 이런 걱정을 해봤었는데 아마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라면 제가 했던 걱정과 같은 아니면 비슷한 걱정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에요. 그게 무슨 걱정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프리카 우주로 나를 보내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저만 해보신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고민이 정말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을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서 알아가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로 그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다면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 때 그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소가 뭐라 그러죠?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저희가 원치도 않는데 마음을 소원하지도 않는 부르심을 억지로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신 것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지로 보내시면 어떡하나, 나를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면 어떡하나, 나로 내가 원치도 않는 노숙자 사역을 평생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걱정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소원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을 다윗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저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다윗은요 개인적으로도 자신에게 선하신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신이 경험한 다음에는요 자신에게 선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억압받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공의롭게 그렇게 정의롭게 은혜롭게 심판해 주실 분이라고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억압받는 모든 자들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을 때 400명의 판단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죠. 아마 그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만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저희를 격려해 주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보신 말씀이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의 산에서 들은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그렇게 저희가 선포한 것처럼 저희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말해주고 있고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분명히 말하는 것은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늘이와 땅에서 얼마나 높죠? 대기권을 말한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우주까지 포함하는 하늘을 말한다면 저희가 알다시피 정말 끝없이 높은 무한한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한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같은 말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다윗이 알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왜 흥미로운 사실이냐면, 만약에 다윗이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라고 표현하면 무한하지 않은 거 아세요? 지구를 생각해 봤을 때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무한한 거리가 아니에요. 2만 킬로라고 합니다. 북극에서 남극은. 그럼 차로 200시간만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곳이고, 비행기로 20시간만 타고 가면 갈 수 있는, 멀긴 멀지만 영원히 무한히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극과 남극은 제한적인 거리인 거에 비해서 지구만 생각해봐도 동쪽으로 동극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멀다라는 표현은 끝이 없다. 하나님이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친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을 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영원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3절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저희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오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저희 아들이 저희 방에서 놀다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의 커튼 봉이 되게 약해요. 아시죠? 선조역에서 좀 이렇게 남자애라서 몸을 쓰고 노는 걸 좋아해요. 하필이면 꼭 저희 침대에 와서 발도 안 씻고 올라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뛰면서 혼자 막 노는데, 몇 번을 경고했어요, 엄마가. 거기서 놀다가 커튼 이렇게 몸으로 밀어서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 아빠 침대에서 놀지 마. 라고 했는데, 이렇게 아빠 침대가 좋은가 봐요. 거기 와서 이렇게 놀다가 드디어 그 커튼을 몸으로 밀어서, 어떻게 밀었는지 보지 못했지만 커튼 봉이, 천장에 박혀있던 커튼 봉이 뽑혀서 커튼이 떨어졌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이제 혼날 걸 알고 방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대요. 혼날 거 아니까 가면 혼날까. 갑자기 성경을 펴서. 근데 요새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뭐라면 아빠가 좀 화를 안 낼까.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너무 웃기면서도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거 실수로 한 건데 내가 이렇게 혼내지 않을 텐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알아서 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제가 짠한 마음에 나와보라고 했어요. 근데 혼날까봐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제 자식을 키워보신 부모들은 다 아는 표정일 거예요. 혼나기를 준비할 표정 아시죠? 이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혼내겠어요? 이미 혼날 걸 알고 그렇게 기가 죽어 있는데. 그래서 네가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고의로 한 거기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꼭 이렇게 안아주고, 거기서 그만둬도 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죄책감에. 그래서 같이 이제 의자를 가서 저 고치기 어려운 거 아니자 같이 고쳐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케에서 사온 툴박스에 다행히 그 석고에 끼는 그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집에 그 있어서, 선주야 봐봐, 이거 껴서 나사 돌리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빠랑 같이 하자. 그리고 일부러 저를 도와주게 했어요. 도와주게 해서 이렇게 고쳤더니 고쳐진 걸 보고 이제 표정이 이제 안 혼나겠구나 하고 원래 표정으로 돌아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저희를 혼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내시기 전에 이미 저희는 저희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은 혼내시지도 않는데 혼날 준비를 하고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이렇게 나를 혼내시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봤습니다. 제 아들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참 닮은 것 같아요. 겁이 많아서 좀 대범하지 못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혼내지도 않는데 좀 억울해요. 제가 항상 뭐 소리 지르고 혼내는 사람처럼 겁이 많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짠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주가 커튼을 망가뜨릴 것을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예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미래에 할 실수를 이미 다 뻔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는 실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실수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저희가 지을 죄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미 다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연약함도 나의 어떠한 실수도 하나님을 놀래키거나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던 다윗이 이제는요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저희 유한한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에 비해서 정말 덧없는 인생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꽃이 잠시 피다가 지는 것처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대조해보면 정말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보기 원하는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기 원해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큰 업적을 남기는,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사람이 기억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다 몇천 년 잠깐 그 이름이 기억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 잠시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그 영화가 꽃과 같다. 다 잠시 잠깐일 뿐이다. 그런 것을 목매지 않아도 된다. 다시 이렇게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영원한 것인 것을 다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것을 하나 주신대요. 저희 인간이라면 모두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희 안에 주셨는데 아인슈타인의 이름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위인의 이름도 업적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표현으로 다윗이 부족했나 봐요. 그보다 더 강조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저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기억되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까지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일이나 이 세상에 어떤 잠시 잠깐 있는 아름다움을 찬양하지 말고 영원한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시편 103편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세상 다른 어떤 모든 이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저에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 자체가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차원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론 질적으로도 영원하지 않고 양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질적으로도 영원하고 시간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축하라고 다윗이 저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2절까지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구원을 성축하라고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찬양을 한 곡 더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이 정말 잠시 잠깐 누리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을 뿐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한눈에 팔게 되는 저희 자신인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며칠 전에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눕니다. 어떤 분이 콘도 10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갑자기 부러운 거예요.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옆에서 다른 분이 어떤 분은 100채 있대. 100채가 안 부럽더라고요. 제가 부러워할 수 있는 클래스를 넘어서서 10채 있다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10채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10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월요일에 이 집 가서 살고 화요일은 저 집 가서 살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봐야 세 줘가지고 세 주는 거 관리하느라고 스트레스만 더 받을 텐데 그게 뭐라고 부러워했나, 이런 생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도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